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는데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죄도 이렇게 많건만은 알 수 없는 죄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자 무엇이 죄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누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의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다 주를 믿어 귀히 섬기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내 생각이나 직장이나 가족이 우선이었으며 우리의 시기와 욕심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의미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신앙의 목표와 결심들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근본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악화해져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길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많은 기관들과 직분자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님과 세우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장차 다가올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기쁨과 고난의 해결과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길 잃은 양들과 홀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유다산장 앞에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 무상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배할 수 있고, 손이 쓰고 안 들어 먹을 수 있는 정당한 세상에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유를 잃고 노동력이 착취되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진심으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 복을 허락하시되 가난이나 궁핍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2024년 예결선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대와 릴레이 기도의 방학을 일정대로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교회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기 전도 폭발 훈련 2차 기도 후원자 모임이 돌아오는 12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32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사진 제출과 남녀 전도의 총회 그리고 또 교사 지원서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의 황민수 군과 55역의 윤성욱 집사님, 조옥순 권사님의 자녀 나영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 비엔나 4층 컨벤션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오셔서 축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릴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을 지켜주시네.
아멘. 사람의 생명이 값이 다 같은 줄로 알지요. 사람의 생명이 다 같이 귀한 건 맞는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네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졌으며 너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여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어디를 가든지 편리를 도모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물론 공항마다 다른데 공항에서부터 이미 국적을 보고 사람을 대우가 달라요. 같은 국적을 가졌어도 달라. 흑인이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구분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싫지만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탈북민들이 중국에 숨어 살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대요. 근데 결국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여권을 받고 다시 중국에 갔는데 똑같이 조선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졌냐는 신분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인 오토 원비어 청년이 북한에 가서 억류되었다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었지요. 근데 그 부모가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5억 달러를 배상해라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법원에서 일제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판결 해봤자 꽝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자기들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 거라. 5억 달러를 배상해라. 김일정은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럼 못 받아내겠어요? 받아냅니다. 외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는 거예요. 러시아 극동은행의 고려항공의 자금을 거기 관리해 주었는데 200만 달러를 거기서 받아냈어요. 북한 선박을 압류해서 고철로 팔아서 배상을 받아냈어요. 아직 다는 못 받았지만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하마스들이 인질로 잡아가도 미국인을 가장 먼저 풀어줘요. 그런데 진짜 그 하마스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유엔에서 이번에 연설을 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하마스는 옳은 국가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닌데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지. 완전히 세상에 부대를 병원 밑에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10살 때부터 얻어맞았는 게 기억이 나고 말을 안 들었어.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고. 그 팔레스타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네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북한에가 인권이 있습니까? 죽어도 아무 대가가 없어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짐승 고기나 먹지. 그런데 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배상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들여다보면 신분에 따라서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신분을 알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그러면 대궐이 부럽겠냐? 옷 잘 입은 사람이 부럽겠느냐? 그런 게 부러운 정도면은 너는 아직 네 신분을 다 몰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 처음 은혜 받으면은요, 그 처음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결국 천당 간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변화를 줄 때 그 은혜, 그 영혼이 잘 된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누려봐야 돼. 그걸 그 맛을 알아야 회복하고 싶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아니 회복할래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회복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바르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제자리가 없어. 이게 가다가 이탈을 했으면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가던 길이 없어.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 영혼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상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자 공주의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신분을 내가 더럽혀서는 안 돼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날마다 세탁을 하고 때를 씻고 몸을 씻고 여러분 세수 안 해봐요. 얼굴이 부시시한데 세수하고 가꾸고 그러면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가꾸어야 돼.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철야 때는 우리 초등부도 나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들도 회개하자. 우리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고 회개하자. 회개가 연습이 돼야 돼. 회개가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회개를 안 해. 관리를 안 해. 그러면 속에는 더러운 것이 덕지 쌓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그 배관이요. 이게 소고기국을 끓이고 걸러 설거지를 하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그 이만한 배관이 요만해지고 나가나 물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게 언제 쌓인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세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고기 국물을 매일 어떻게 세척을 하겠어요? 한들. 그러니까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입으로는 전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가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게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럼 그냥 죄인입니다. 똑바로 말해봐. 이게 벌써 찌꺼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굳어져 버렸어. 돌자갈바까지 길바닥까지 굳어져 버렸어. 심령이. 그럼 회개가 안 되면 내가 답답해 미쳐야 되는데 답답하지도 않아. 무덤덤해.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에서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속에 속이름이 꽉 차였구나. 네 속에 죄악으로 꽉 차였구나. 전혀 감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충성을 하게 되면 변질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변질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명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인데 내가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생각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맞나 안 맞나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지 왕자가요 거지로 살 때는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목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옷이 더럽든지 안 더럽든지 간섭을 안 하는데 일단 입양이 딱 되고 나면은 임금님의 입양이 딱 되고 왕자가 딱 되면은 궁중의 법도를 쫓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때립니다. 매를 치지요. 또 궁중의 법도를 알고 지켜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된 신분이 변함의 위상을 누리려면은 누리도록 만들어야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쫓아오는구나.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싸워서 성령의 법을 쫓아서 선을 쫓아 살면 그날은 이긴 거고, 에라 모르겠다고 성질대로 살아보면 그날은 진 날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더 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쫓아 살라고 하는데 나는 사탄은 범죄한 원욕을 쫓아 살아라고 나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속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토스의 선을 쫓아서 날마다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깨끗이 씻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씻고는 못 견뎌. 씻던 사람은 안 씻어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내려다보고 함께 계시는데 내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거기 누가 뭘 어떻게 속이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기준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아가토스에서는 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을 부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좋으면 좋다고 난리고 조금 싫으면 싫다, 그거는 아가토스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내 할 건 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 인격, 전 인격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감성에 따라가지고 좋을 때는 팍 쭉, 그건 사랑이 아니지. 자기 감정이지. 참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내가 아무리 미워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힘으로 살아야지.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드라마에 여러분 좋은 주인공이 돼요. 인섭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랬지?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섭 이전의 수준에 있다라고 한 15번 말했을 거예요. 책망에도 사랑이 있고 징계에도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칭찬에도 징계가 있고, 사랑 같은데 버림받은 것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둬 버렸는지.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집을 나갔으면은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데 연락이 안 오면은 버림받은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어. 더 이상은 싫어져 버려요. 미움 다음에 제일 무서운 싫어져 버려요. 그럼 잊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산 사랑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요. 각각이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성령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투기, 시기, 질투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픈 건 참겠는데 네가 잘 된 건 배 아픈 거는 못 참아.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금씩 고쳐야 돼요. 그게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어. 나쁜 습관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고치기는 개혁은 습관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나쁜 습관들이 들여져 있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죠. 시기는요, 내게 주어진 행복 에너지를 그 시기 하는데 다 쏟아부어 낭비를 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은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하는 게 시기예요. 근데 상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이 따라다니며 막는 거예요. 왜? 시기하여. 네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먼저 무너졌어? 블레셋이 먼저 망했지요.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했어. 우리를 번성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근데 시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시기심이 일어나거나 질투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비난을 남들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동조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당을 짓는 거. 내가 언제 당 짓습니까? 자기는 몰라. 옆에서 보니까 지금 짓고 있어. 내 뜻하고 같은 뜻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당은 당이에요. 이 좋은 당이냐 나쁜 당이냐가 문제지. 옛날에는 보니까 막 주일학교에서도 뭐 시끄럽고 뭐 아유.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 앞으로 부장 부감님들, 교사들, 그 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잘 들으셔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럼 저는 여기 이 자리 한 평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거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임을 했어. 아직 사역을 그만둬 버렸어. 왜 그만뒀냐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앞이 캄캄하고 막 두근거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지. 자기 육신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소변을 보니까 콜라처럼 나오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작 그분은 자기는 몰라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도록 위해 한번 딴 걸 해보겠다. 병 주고 약 주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시키는 대로 하세요. 교회 말아 먹을 일이 없어. 왜 그렇게 골병 들게 하는지.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에너지를 질투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실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추해요. 예? 근데 시기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기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내 모자람을 채우는 데 투자하세요.
열등감을 키우지 말고 나를 키우라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키우지 말고 내 자존감을 키우라고. 시기하고 질투는요, 내 몸에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몸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게 척도는 얼마 그 아가토스의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누구에게 맺혀지느냐? 시기와 질투를 뺀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절대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런 행복은 세상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혼이 잘된 사람만이 누리는 최상층의 하이클래스의 부류층이 되는 거예요. 요트에서 와인을 가지고 그게 최상층이 아니고 그 인간 세상이고 진짜 영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한 단계 높은 수준 높은 영적인 최상위층의 고위층이 되란 말이야. 상류층이 돼. 그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럼 부러운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젠틀해지고 인텔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좁쌀처럼 막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온유한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2,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보다 크다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계명을 받아서 돌비를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땅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그걸 보는 순간에 받았던 그 계명의 돌비를 내리 쳐버린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떼기장을 쳐버린 거예요. 다 부사져 버렸어. 성질을 냈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성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하냐? 모세가 성내면 도분, 쓸데없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냈어야 할 분을 냈기 때문에 의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저지레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저지레를 하면 우리가 벌받아 이놈들아.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게 의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 쓸데없는 도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요, 의분이 없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다. 예수쟁이라 해봤자 뭐요? 예수쟁이도 아니야. 이거는 뭐 무익하다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무익하다는 거예요. 의분을 가진 사람이라야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지. 의분을 가지지 못하면 무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야. 내 감정은 상해도 내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속이 상해 때리쳐도 다시 돌비를 만들어서 들고 올라가 자기 할 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끌고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준 사람이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과 자유를 준 사람이요. 홍해를 걷는 것은 신분을 세탁하는 세례잖아요. 나를 위해 성을 냈냐, 남을 위해 냈냐, 누구를 위해 냈냐, 도분을 냈냐, 의분을 냈냐. 모세가 돌리비를 내던진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를 내서 내동댕이 쳤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만들어 들고 올라와. 옛날에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찢고 새 옷을 찢고 여기가 오면 엄마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지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며주면서 엄마 하실 일은 하셔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 그렇지 않고 나를 꾸중을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셔야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뭐요? 사랑이지요. 사람들은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당신한테만 계명을 주었느냐, 당신만 계시를 받았느냐, 우리도 줬다 그러고 모세의 지도자됨에 위상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그 괴로움을 참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선한 길을 두고 악한 길을 택하는지를 모르겠어. 모세는 참 죽는 날까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했더라. 슬퍼하며 울었더라.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의 종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 2살 이상 되는 애들은, 사내 애들은 못 키워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숫가에 텟바 갈대 상자에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서 건졌잖아요. 모세는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건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어요. 모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어쨌거나 왕가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 배경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없으니 교만할 것도 없어요.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대할 때에 무례히 대했지만은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았으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렸어.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가나안 땅을 바라며 그 모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세의 이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크지. 그 사랑하는 힘이 아니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했으면 금방 때려치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룩소라는 데로 가면은 어마무시한 신전 기둥이 있고 룩소라는 데는 왕의 무덤의 계곡이에요.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은 살집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묻힐 무덤을 쓸개를 해서 만드는데 그 무덤을 다 못 만들고 죽는다는 거지.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근데 그날 신전 기둥을 보면서 그게 뭐 유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비린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 노동의 땀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서 제 머리가 제 몸에 땀이 났어. 내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준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의 삶의 흔적에는 그리스도의 상징, 예표가 들어있다. 영혼이 잘 됐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구원이 없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신분이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된 거죠. 네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뭔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예수쟁이대. 예수쟁이는 뭔가는 풍기는 게 좀 위상이 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어요. 안 살아서도 상관없었어요. 심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벌을 내려.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라면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잖아요. 농담 빼고는. 시편 106장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론과 모세를 보고 질투하던 다단은 땅이 갈라 그 땅 꺼져가지고 그 꺼진 데에 그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람의 땅 무리에게는 화염이 불살랐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당을 지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나쁜 마음이나 내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그 자체가 당입니다. 민주당을 만들고 새나라당을 만드는 게 당이 아니고 영적인 당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요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짜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없어도 저절로 돼. 의논하지 않고도 시기 질투는 저절로 돼. 왜? 가만 놔둬 뿌리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건 참 쉽습니다. 내가 내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속는 줄 몰라요. 왜?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자체가 이미 사탄이 거두고 가버린 거예요. 천지를 모르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 옳게 쓰임받는지 나쁘게 쓰임받는지 저는 때로는 참 고민스러워요. 내가 생각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진짜 만에 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일을 지장을 주고 방해를 놓는 그걸 내가 어떻게 그 벌을 내가 어떻게 받겠어? 시기하고 질투는요 자기는 몰라도 남의 눈에는 다 들켜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 봉사하는 걸 보면 누가 질투를 불러일으킬까? 당연히 마귀 사탄이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누구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직은 깨지게 되어 있고 시끄럽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서 뭐 할래? 사탄이 설 일꾼을 찾는 거예요. 사탄이 설 일꾼을 찾는다니까? 가룟 유다 같이 변질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데 써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나쁘게 쓰여져? 좋게 쓰여져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가 저절로 들어 쓰게 돼 있어요. 아깝잖아요.
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할까? 교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뛰돌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우리 온 교인이 다 나가가지고 들이받을 건데 교회 안에 있으면 몰라요. 교회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하지만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쓰임받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잃은 다단과 같은 사람이 돼? 그러면 안 되지요. 당을 짓는 사람이 돼? 그러면 안 되지요. 신분을 얻으면 뭐해? 거지 왕자가. 결국에는 삶이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험악한 여생의 드라마를 썼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헤르몬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거기 보니까 누가 왔어? 비스가산 너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거기 나온 거요. 성천했던 엘리야가 거기 있어. 그야말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일러줄 수 없는, 근데 일러줄 수, 내가 무슨 단어를 쓰였어? 뭐 환상적이다? 좀 더 고상하게 펜타스틱? 사람의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자리에 이대로 딱 스톱해 버립시다. 야, 너희들이 여기서 딱 스톱해 버리면 그럼 나가서 복음 누가 전하냐? 이걸 봤으니 너희들이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받은 게 있으면 저절로 전해지게 돼 있는 거야.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았으나 모세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비스가산에 나타난 것이죠. 그 헤르몬산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죽어서 장사된 비스가산은 요르단에 있어요. 근데 헤르몬산은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그 국경에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영혼이 잘된 사람은 표식이지요. 표시가 아니고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행위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살아온 흔적을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업보. 그건 맞죠. 근데 업은 지울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마치 내 인생의 드라마는 기록 영화를 찍는 것과 같아. 행동 거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삼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뒤돌아보니 벌써 내 흔적이 지워버리고 싶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나 인생은 연습할 수 없다는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드렸을 거예요. 저하고 함께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첫째로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설사 남이 목사님 설사입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설사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해도 내 양심이 그 칭찬을 받아내지 못하면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예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훌륭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훌륭합니다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업돼 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설사 남이 뭐라고 해도 내 양심을 쫓아 살았다면은 그거는 열매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흔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할아버지 흔적, 할아버지 신분, 아버지 신분까지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대통령 했던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대통령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례를 그래, 애장도 아니고 그래 해버리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동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 아니, 대통령의 엄마가 어떻게 그 영도에서 뭐 이상한 그런 집에 어떻게 살아? 그 이해가 안 됩니까?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신분을 세탁하고 감추고 싶어 해.
김정은이는요, 자기 생모가 제일교포 출신이라 가지고 일본 피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백두 혈통이 될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엄마 이름도 안 꺼내. 족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치 잘해가지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은 족보는 다 덮어져요. 빛이 나요. 우리가요, 좋은 조상이 되기는, 후손이 되기는 어려워요. 내가 조상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조상으로서 남을 수는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격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는요,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돈을 준다고 존경하는 그거는 짐승이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성품, 아버지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싶다. 그게 유산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지.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조상들 욕먹이는 기고,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은 자식 때문에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후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명예가 더럽혀지면은 우리 후손들에까지 천박한 사람이 돼버려. 아니, 우리 고향에 보니까 돈은 벌어가지고 뭐 빚값 번쩍하여 왔는데 동네 사람 전부 입을 비식비식해요. 세상에 저런 게 우리가 돈 벌었는 거. 그 사람 돈 벌으면 안 되나? 저 아버지 저거 할비 하는 꼬라지 보고 저거 돈 버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영광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믿음의 생명이 없으면 예습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익숙함에 젖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잘하든지 모양이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는데 열매가 없어. 파보니까 죽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책임을 물을 대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안 남기고 뭐 했냐? 너 무익한 종이다.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왕자가 됐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은 없도다.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 저 돈은 못 벌어도 기분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 돈은 못 벌어도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 싸기가 나고 막 경로당에 열심히 가는데, 아버지 내가 돈은 좀 벌은데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아버지 기분이, 야야 돈도 뭐고 다 채워라.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돈은 아버지 머리에 안 남았습니다. 아들 건강 그 걱정만 남은 거예요. 우리 화원성인교회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의 고귀한 신분을 주셨건만은 우리는 마치 그 신분이 없는 거지 왕자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최상류층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사랑 속에서 남에게 마음도 베풀고 말도 베풀고 남을 비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추악하고 추잡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남의 일에 관심을 끊고 그 에너지를 내 자신을 가꾸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외제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청한 은적이 바닥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심의 부러움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호연히 오고 저 멀리 하늘 바닥에 어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거기 뿅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 영육간에 복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